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을 경배합니다. 오늘도 진실하게 우리 가운데 서셔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또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을 통해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든지 건강하지 않을 때든지 우리 가운데 기쁜 일이 있든지 없든지 우리가 어떤 순간 어떤 상황 가운데 살지라도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격려하시며 성령의 위로와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다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도 말씀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12장의 말씀인데요. 먼저 11장에 이렇게 선포가 됐죠. 15절에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세세토록 왕노릇 하신다. 다스리신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12장에 넘어오면 이제 7 나팔이 부러지면 그 다음에 7개 대접 재앙이 이어지는데 그게 어디냐면 16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12, 13, 14, 15장이 이제 대접 재앙이 있기 전에 이 사이에 넣어놓은 이야기예요. 12장은 세상 나라는 왜 세상 나라라고 하냐면 이 세상을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이 공중권세를 잡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세상 나라가 그러니까 완전하게 하나님의 통치가 다스림이 이루어지지 않는 나라가 세상 나라입니다.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래서 이 세상 나라가 어떻게 진행될지, 어떻게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께서 바꿔 가시는가에 대해서 이제 12장의 포징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여기 지금 한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한 여자가 누구냐? 이것 때문에 논란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논란을 가질 이유가 없는 게 너무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뭐 비꼬아서 보지 않고 그냥 있는 대로 보면 우리가 어떤 선입관이나 내 신학으로 성경을 보지 않고 그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원래 하나님의 의도대로 읽을 수만 있다면 이 여자가 누군지 명확하게 알 수 있거든요.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자, 12별이라고 하면 누굴까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12지파를 의미합니다. 12지파, 결국 누굴 말하는 거냐면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이 여자가 임신을 한 겁니다. 임신을 해서 이제 해산할 때가 돼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부르짖습니다.
자, 이 장면이 이제 1절과 2절에 나타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표징을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는데 3절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지금 한 여자가 있고 이 여자가 임신을 했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용. 이 정체가 드러나죠. 이 용이 누군지. 머리가 7개가 있고 뿔이 10개. 얼마나 그 권세가 대단하길래 뿔이 10개가 있겠나. 그리고 머리가 7이고 그리고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여러분, 하늘의 천사를 3분의 1을 타락시켜서 이 땅에 끌고 내려온 게 사탄이죠. 이 용과 이제 이 여인의 사이에 나타나는 일입니다. 용이 해산하려는 그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이 여인, 이스라엘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임신을 했는데 누구를 임신한 거냐면 메시아를 임신한 겁니다. 이스라엘의 다윗의 계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죠. 이스라엘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죠. 유대인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역사에 지금 어마어마한 전 역사를 이 12장에 지금 요약해주고 있는데 이 어마어마한 기간에 일어난 일을 용이 이제 해산하려고 하는 여자 앞에서 이 여자가 아이를 낳기만 하면 이 아이를 삼키려고 한 겁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 여자가 아들을 낳았어요. 용은, 사탄은 이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고 태어나자마자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고 이 아이가 어떤 아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시편 2장은 메시아 시편입니다. 메시아 시편인데 2장 7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이미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의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5절에 짧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예수님의 승천까지를 아주 짤막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께서 이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해서 승천하셨죠. 이어서 말씀합니다. 6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이제 이 산의 아이를 잡아먹으려고 했지만 실패했죠. 메시아께서 돌아가셨어요. 주님께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광야로 도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 1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노라.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깝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남은 자들, 하늘에 속한 사람들, 자기의 목숨을 기꺼이 주를 위해서 내어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언제까지나 보호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예수님의 진짜 제자들은 이렇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여기 뭐 사람뿐만이 아니라 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지금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말씀들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진리가 있다면 우리의 목숨을 아깝게 여기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자 하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려주실 것이고, 내가 나를 위해서 살고자 하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이 여자 이스라엘을 돌보십니다. 1260일 동안, 앞에 우리 두 증인의 말씀에서 1260일이 나왔죠. 1260일은 60일은 42개월, 3년 반에 해당되는 기간입니다. 그 대환란의 7년 중에 절반, 두 증인에서도 나왔고 여기에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이 3년 반 동안을 정말 혹독한 고난이 오는 그 기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실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또 이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장면을 하나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들은 지금 7절부터 나타나는 장면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지금 그려주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전쟁이 이 세상에 가져다주는 파급력은 정말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요, 7절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사도 요한이 목격합니다.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 미가엘은 천사장이죠. 이 천사장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 그리고 용과 용의 부하들, 여기 사자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8절에 보시면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결국 용이 패하게 됩니다. 사탄이 패하게 됩니다. 근데 이 용이 누구냐면 9절에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공중에서 하늘에서 더 이상 있을 곳이 없는, 하늘에 있을 곳이 없을 정도로 이제 완전히 패해서 땅으로 쫓겨나가게 됩니다. 그때 사단이 땅으로 내쫓기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11장 15절에서도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났다 그랬죠. 그것처럼 10절에 하늘에서 큰 음성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늘에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 전쟁에 우리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늘에서 큰 소리로 이 외침이 들린 거예요.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밤낮으로 고소하고 참소하던 이 마귀가 사탄이 쫓겨나갔다. 미가엘이 승리했습니다. 미가엘이 승리한 것에 대해서 정말 축하하고 기뻐하면서 하늘에서 이 음성이 들린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11절을 주목해서 보십시오.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는가. 보십시오. 11절 다시 한번 봅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굶주리셨죠. 40일 동안 굶주리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마귀를 물리치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여호와의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육이 단단해지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삶을 살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증언하고 증거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그 말씀이 하늘의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양의 피, 우리가 무엇으로 보이지 않는 사단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만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한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당신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이 참인 줄 알고 여호와로부터 온 이 말씀을 증언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의 세계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고 있죠.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는 사람들, 주를 위해 아끼지 않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있는 사람들, 증언이 있는 사람들, 어린 양의 피와 증언하는 말씀과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 이 사람들, 이들을 통해서 주님이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마귀가 아무리 권세가 많은 것 같고 뿔이 10개가 있고 머리가 7개가 있고 이 핵에 망측한 이 더러운 사탄, 용, 이 악한 마귀를 할지라도 하늘의 미가엘과 그 천사들과 이 땅에 신실한 당신의 백성들, 형제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사탄은 반드시 내쫓겨지고 마지막에 영원한 불못에 반드시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외칩니다.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에 있는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경고합니다.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나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너희에게 내려갔기 때문에, 분노해서 내려갔기 때문에 땅에 있는 자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말하죠.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한지라.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시지 않죠. 14절, 그 여자가, 이 여자는 이스라엘이라고 했습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2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이제 용이 이제 땅으로 내쫓긴 것을 알고 남자를 낳은 여자, 이 이스라엘을 박해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을 돌보실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출애굽기 19장에도 이 모습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독수리처럼, 독수리같이 업어서 이스라엘을 피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가장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독수리의 2 날개를 달아서 이스라엘이 해를 받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내 용이 포기하지 않고 이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해서 여자를, 이스라엘을 떠내려가게 하려고 했을 때 여러분, 땅이 입을 벌려서 그 물을 다 흡수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환경에 처해도, 사단의 어떤 공격에서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지켜주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마지막 17절을 말씀드립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용이 여자에게 분노합니다. 이스라엘에게 분노합니다. 그래서 돌아가서 여자의 남은 자손, 여러분 여기에 여자의 남은 자손이 누굴까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손이 누구일까요? 그 다음 말씀하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교회를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의 구원을 그렇게 계획하셨어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이스라엘의 이방을 접붙이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지금도 이 일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고요. 전 세계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남은 후손들, 교회를 이제 박해하기 위해서, 교회를 이제 이 박해가 전 세계로 번져나갑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 교회와 더불어 싸우기 위해서 마지막에 말하죠. 바다 모래에 서 있더라. 여러분, 영이, 사탄이, 옛뱀, 이 마귀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린 양의 피와 그리스도의 말씀과 죽기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삶을 통해서 사단은 완전히 멸할 것이고 패배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참 이스라엘과 참된 교회들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견뎌야 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환난의 때 우리가 견뎌야 하는 그 시기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불어닥치는 어마어마한 환난이 이 세상 가운데 불어닥칠 때 우리가 견뎌야만 하는 그런 시기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어린 양의 보혈을 의지해서 끝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다면 오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오늘 사단과 메시아와 이스라엘과 교회의 전 역사를 이 12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반드시 이제 하늘에 있는 자들아 기뻐하라 그랬는데 이 땅에 있는 우리도 기뻐할 수 있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을 견고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언제라도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언제라도 우리가 사단에 대항해서 싸울 수 있도록 여러분 만발의 준비를 다 하십시오. 매일매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언제든지 전쟁터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완전 무장한 군인처럼 우리가 준비되어서 하나님 앞에 이 세상 가운데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앞에 영적 전쟁에서 보이지 않는 싸움에서 매일매일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와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메시아와 이스라엘과 교회의 전 역사를 이 12장을 통해서 보여주신 주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갖게 하여 주시고 죽기까지 우리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보혈의 피를 우리가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날들을 준비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준비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한 일주일 동안 너무 아팠어요. 너무 아파서 지금도 온전치 않은데,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지금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 주의하시고 늘 강건하셔서 주님 다시 올 때까지 우리가 주님의 나를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승리하십시오. 샬롬!